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완전히 철폐되었는지를 바울의 그 해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언약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민족적인 어떠한 구분들, 유대인과 이방인, 아브라함의 혈통인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가, 이러한 혈통적인 구분이 완전히 사라졌죠.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지 않는 한 구원 얻을 소망이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거하는 성전, 즉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성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그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할례라는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들이 또 모세의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율법이 있었죠. 또 이들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들 안에, 물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웠지만 이들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 요소는 지난번에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 요소인 성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건데, 구약적인 의미에서 성전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이방인들에게는 성전이 어떤 의미였는가, 함께 먼저 조금만 구약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분명히 민족적인 차별이 존재합니다. 신명기 23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그 언급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계수인 거죠.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을 해놓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생식기가 상한 자들, 사생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제 명문해 놓았습니다. 10대까지라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뒤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계수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에서의 혈통이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완전 이방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열려져 있었는데 3, 4대가 지난 다음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혈통적으로 그렇게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유대인 민족과 이방인을 구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아무리 섞여서 살고 있고 그들과 어떤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그냥 그 땅 안에 있는 이방인일 뿐이에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시민적인 권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언약에서 소외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는 철저한 구별이 존재할 뿐이죠. 물론 저희가 예외적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한 3년 전인가요? 룻기를 봤는데, 룻은 여기에서 신명기 23장에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 박아놓았던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게다가 여인이었죠. 하지만 그는 유대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 기록된 여인, 심지어 예수님의 그 족보에 기록된 여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와중에 무슨 길들을 다 열어주셨던 것들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요, 이제 성전이 사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 광야에서 회막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막도요, 철저하게 외인이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회막을 세우는 규정들을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잠시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출애굽기 27장에 울타리 사면의 기둥에는 모두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받침은 노쇠로 하여라. 울타리를 두른 뜰의 길이는 1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5자로 하여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되 노쇠로 된 밑받침을 받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회막 주변에 그 뜰에 이렇게 장막을 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길이가 1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5자, 이게 이제 규빗인데 그 구약의 그 단위로 보통 한 5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50cm 정도면 이제 그 울타리의 높이가요, 대략 한 2.5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막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한 2가지 정도인 거죠. 광야에도 짐승이 있었기 때문에 짐승으로부터 그 회막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합당하지 않은 사람, 특별히 이방인들이 함부로 거기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 택함받은 사람만 그 울타리가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으로 이제 그 회막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거죠. 요 원리는요, 솔로몬의 성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편에도 등장하는 성전 문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집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어떤 시편 기자가 얘기했는데, 이 성전 문지기가 진짜 실제로 있는 직분이었거든요. 역대상 26장에 나옵니다. 제가 1절만 읽어드릴게요.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랴마라.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성전 그 문지기들을 이제 레위인 중에 성전 문지기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이 성전 문지기들은 진짜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방 사람들, 또 부정한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거기에서 이방 사람들이 분리되어진 거죠. 이 포로기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새 언약의 시대를 예언하였던 그 에스겔 선지자도요, 이런 말을 해요. 이방인을 통해서 성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에스겔 44장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철저하게 이 성전에 대해서 구별하시는 거죠. 이방인은 결코 근접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문에 이제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쭉 계속 내려온 거였죠.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그 성전 건물 자체가 누구나 다 저희도 뭐 오늘날 사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예루살렘에 있고 그들이 성전을 출입할 수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바 오실 그분에 대해서 이들은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소망,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표현했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어야 됐어요. 바로 성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성전을 보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실 성전도요 하나의 모형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나타내는 모형이었을 뿐인 거죠. 저희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한 제사를 드리셨죠. 성전이 필요한 이유, 모세 시대에는 회막이 필요했던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죄를 사함받고 그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회막이 필요했던 것이고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완성하셨어요. 온전한 제물을 예수님께서 드리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한 모든 제사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은 이제는 성전이 기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구별들을 철폐하셨죠. 예수님이 사역 중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에게로 오는 누구도 막지 않으셨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을 많이 만나셨고 심지어 이방인들 땅에도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신 거죠. 그분의 몸으로 이제 세워지는 그 새로운 성전, 이제 완성된 그곳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요 아무리 거기 오래 살아도 외인이에요. 나그네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분을 이제 믿고 그분을 성전으로 모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외인도 아닙니다.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제가 요 조금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외지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들입니다.
아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시민으로서 자격 없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누구에게라도 그런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들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죠. 저희가요, 지금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익숙한 것일 수 있어요. 뭐 우리도 사실은 이 당시로 따지면은 외인 중에 외인이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거죠. 우리에게는 근데 익숙할 수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혀 바울의 이 얘기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 로마 감옥에서요. 제가 뭐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바울이 뭐 계속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봤는데 계속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서도 구류되고 배 타고도 이제 표류하면서 가고 몇 년이 걸려서 로마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떤 일 때문에 바울이 붙잡혔나요? 바울이요,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갔다는 모함을 받아서 바울이 붙잡혔어요. 그걸로 계속 감옥에 있었고 자유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목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도중에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의 편지를 보낸 거죠. 그때 사도행전에 저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요, 사도행전 21장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어요. 이 편지를 받아봤을 수도 있겠죠. 몇 년 뒤에 이 드로비모가. 근데 실제로 바울이 그 드로비모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에 그냥 있었을 뿐입니다.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을 뿐이죠. 바울이 그때까지 유대 율법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을 본 에베소 출신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바울을 모함했죠.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저 이방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다가 쳐서 죽이려고 했죠. 그때 이 천부장이 구해서 이제 그들의 영체로 데려간 다음부터 바울이 자유인이 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쓸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성전, 특별히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간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이방인이 이제는 성전의 일부다. 그들 더 이상 외지 있나 나그네 사람이 아니다. 그들도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그 식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정말 놀랍고도 혁신적인 그런 표현인 거죠. 근데 이것은 바울의 사실은 혁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운 거죠. 바울이 그것에 쓰임을 받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성전의 일부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그 육신적인 혈통만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획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성전은요 그 기능을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의 기능이 다 끝났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거죠.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반복되는 제사, 불완전한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성전을 대체합니다. 그 성전에 제사 드리는 기능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그 기능들, 새로운 성전과도 같은 교회가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그 교회는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건물의 기초가 되는, 건축하면은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한다면 밑에 이제 4개 돌, 그 균형을 잡아주는 그 주춧돌이 세운 다음에 이제 그걸 중심으로 건물을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요것은요, 그러한 의미도 되지만, 그 바닥에 이제 하게 되는 주춧돌 이런 의미도 되지만, 최종적으로 건물 꼭대기나 벽의 꼭대기에 놓는 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입구의 꼭대기에 놓는 돌. 저희가요, 에베소서 1장 말씀 봤는데 22절에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다시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퉁이 돌, 이 머리의 그 돌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걸 나타내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한 것이 가장 중시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연합해서 한 그 교회를 이루고 성전처럼 지어져 갈 때에 무엇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되는가?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요거는요, 종교개혁자 하이니 블링거라는 종교개혁자의 가르침을 잠시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체에는 가장 최고의 위치에 머리가 있는데 결코 육체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지체들은 모든 것에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서로는 일치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고 서로 협력한다.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신자들 역시 서로 돕는다. 신자들은 믿음을 통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이 머리는 은혜와 영을 통하여 지체들과 연결되어진다. 결코 그리스도는 교회와 분리되지 않으며 교회는 교회의 삶을 유일하게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영위하게 된다. 요렇게 이제 사실은 오늘 요 구절들 20절, 21절, 22절에 대한 이 해설인 거죠.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머리가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것. 철저하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벗어나서 교회를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바울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토대를 이제 그 20절에서 얘기했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 공통적으로 고백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뭐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다, 신약의 선지자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은 동일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믿음의 고백은 동일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뭐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도를 대표로 한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거죠. 이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신자들의 어떤 연합적인 모임이지만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공통적인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을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12마디의 그 사도적인 믿음,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회들이 이 사도신조를 고백하는 교회들은 그 고백을 하는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한 3년 전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사도신조에 대해서도 이것이 원래는 세례 문답으로 쓰여졌던 겁니다.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저희가 사도신경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질문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을 사람을 교육하고, 당신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아멘 대답하고 그 다음 질문,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으로 대답. 요 모든 사도 그 신경의 12문장에 대해서 모두 믿음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 믿음의 고백의 바탕이, 저희도 마찬가지. 이게 사실은 이게요, 교회의 신비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전혀 다르지 않는 거죠. 이 에베소 성도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저희의 고백이 다르지 않아요. 지역과 시대를 넘어서 이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저희가 이 공교회를 믿는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때에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기 안에 있는 신자들이 했던 고백이나 오늘날 저희들이 하는 고백이나 다르지 않고 동일해요. 교회가 왜냐하면 항상 그 고백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어제 여기 밑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1층에 이제 여기 커피 가게가 있는데, 커피 가게 오늘 커피 냄새 집사님 올라온다고 주일마다 볶아가지고 그런데, 어제 커피에 이제 아메리카노 마시려고 갔는데 생각보다 이단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갔으니까 그제 금요일 날 신천지가 와서 여러 얘기들도 하고 막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어제 이제 저를 만나서 해주시던데, 성경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교리가 형편없는 거고, 사람인 그들의 교주를 따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밖으로 이제 할 때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와중에 어제 간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시대의 정통 모든 교회들이 하는 그 고백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이건 보편교회의 고백이다.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오직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사도신경이 삼위일체죠.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한 믿음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 교회는 항상 그 고백 위에 있어 왔다. 하지만 그 신천지 교회를 보면 그 고백 위에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가? 교회의 머리가 사실 누구인가?
그 신천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 결코 정통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단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공교회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회의 신비예요. 저희는 전혀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돼 있다.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인 성도들이 연합되어지고 자라갑니다. 21,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교회는 자라갑니다. 서로 연합되어져 있어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건물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그런 교회들이 동일하지만 그 지역과 또 어떤 시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작은 지역 교회들로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께서 위임하신 그 사역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제가 복수형이라고, 에베소 처음에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 이것들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할 성의 무리도이기 때문에 복수형인 거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지만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이웃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의 고백 안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걸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이 거룩한 그 공교회들, 보편교회들 모두 다 연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겁니다. 모든 성도는 다 달라요. 저희 안에서도 얼굴 다르고 생김새 다르죠. 그리고 심지어 조금만 더 이제 나가보면은 우리랑 언어도 다른 교회, 너무나 문화가 다른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그 현지 타악기만 두드려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교회들 있고 다 다른 그런 교회들 있죠. 너무나 언어도 통하죠. 하지만 우리가 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건요,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것,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요. 성령 안에서 모두 다 성령님의 그 역사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서로 다르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면 하나로 연합될 수 없지만 그 공통점 때문에 한 성전, 한 건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는요, 보이는 것 이상으로, 보이는 건물 이상의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바로 성전,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인 거죠.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배워볼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신비하죠. 이 안에서 첫 번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온전한 연합이 있었어요. 모든 차별을 허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 덕분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같은 신앙의 고백 안에 같은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는 곧 성전인 거죠. 교회의 지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의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바로 성전인 거죠. 아까 구약의 백성들 말씀드렸죠. 얼마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문지기까지 두면서 문지기들 되게 명단 많이 나오거든요. 쉬지 않고 이방인들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로 성전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킨 거예요. 그만큼 그 이상의 노력이 저희에게 있어야 돼요. 성전인 우리를 지켜가고 성전의 기능을 담당하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그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그 기능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지만 오늘날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역할들은 성전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지키고 전수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예배하며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